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 위에 있었대요. 성벽 위에 있는 집 상상돼요? 성벽 위에 집이 어떻게 있었을까? 성벽 위에 집이 있었대요. 그러면 라합은 좀 잘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 기생 라합인데 그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귀영화와 신분. 근데 저번 주에 굉장히 천하고 낮고 낮은 완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이 당시에 성벽 위의 집이라는 건 이 당시에 그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이중으로. 그래가지고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보통 이제 그 뭐라고 되죠? 건축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건축 그 찌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을 하층민들의 집을 그 사이에 짓고 그런 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 폐기물이나 돌이나 흙을 집어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그 보강하는 것이 이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건축 구조상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성벽 사이에 공간을 이용해서 집으로 꾸며 사는 경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성벽 사이에 산다는 건 정말 돈 없고 인정 못 받고 변두리에 쫓겨난 그 하층민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벽에서 이제 창밖으로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 2명도 내려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의 뭔가 주류, 성벽 안쪽에서 사는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성벽 안쪽으로 갈수록 뭔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몰라요? 안 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요. 네, 성벽 안쪽으로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그 당시 로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거의 가운데 지점에 보통 이제 그 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에 있던 집은 최하층민의 집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굉장히 사회 주류에서 제외된 자였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저번 시간과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고 소외당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목동들에게 먼저 전파된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저는 강남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강남 소망교회도 아니고 저기 강동 명성교회도 아니고 까치산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 다녀요. 그리고 우리는 학군도 안 좋고 동네도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강남만 가면 연봉도 많고 삐까뻔쩍한 사람들 많다는데 주님의 관심은 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이 까치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지 저는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연봉도 맨날 그 돈에서 그 돈이에요. 그 나물이 그 밥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항상 약자를 통해서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경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약해져 있고 자존감 낮아져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생 라합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성에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았듯이 나도 지금 이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약할 수 있는 까치산에서 나 같은 존재를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요즘 내가 가장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나누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낮아져 있나요? 외모? 우리 다 자신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존감? 외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세요. 가지셔야 해요.
우리 운동을 해서 이렇게 원규 형제처럼 멋있는 몸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네, 이미 세팅이 되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다 이게 자존감 높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나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지만, 네,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3일 동안 이제 산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또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여호수아한테 돌아가가지고 이 두 정탐꾼이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스토리라인으로 해도 한 번만 읽으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든 일을 그대로 낱낱이 보고했어요. 그냥 정탐꾼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있었던 일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좀 다르죠. 믿음의 보고. 그래가지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녹다, 이게 멜트 맞나요? 네. 이 녹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그때 수영자매가 물어봐가지고 같은 단어가 어디 가는 거 찾아봤어요. 원어는 같은데 한글 표현이 좀 달라요. 출애굽기 15장 15절. 출애굽기 15장 15절 볼게요. 시작.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낙담하나이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 녹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뭐 어디서 뭐 아말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도이다라는 건 낙담이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정탐꾼을 본 하나님,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끝났다. 여기 심판하러 왔구나. 전쟁하기 전에 우리를 끝내러 왔구나. 왜? 이전에 다 이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녹도이다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녹도이다라는 말에 담긴 이들의 의향은 뭐예요? 나에게 기회만 주면 나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만약에 내가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서 녹도이다, 외모에서 녹도이다, 뭐 관계에서 녹도이다, 뭐 다 녹아버리면 그때 정말 다 안 녹아서 일부만 녹아가지고 문제지, 다 녹아버리면 나는 진짜 내 하나님 사람 되어버리겠다. 제가 하나님 사람 되어버리겠다. 여기는 녹도이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리더로 수 있는데 뭔가 이제 녹은 것 같은 낙담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때 이들은 녹아버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을 얘기해 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 너들 나도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내 말 먹자 여기 그냥 하는 줄 알아. 내 올해까지 말 거. 이러면 하나님 보고 이거 녹고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응? 목자나 모곤이나 녹도이다 할 때, 낙담할 때 대놓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오셨던 하나님,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셨던 하나님, 내 삶에서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너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들이 지금 그 경로를 통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다 낙담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미끄러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여러분이 전에서 딱 붙잡고 그 사람만 구원함을 받는다. 그 상황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전파함을 받으리요. 그러잖아요. 들려줘야 된다고. 녹도이다 녹도이다. 옆에 봐봐요. 너도 녹았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녹았어요, 여러분은? 응?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가장 낙담하고 있어요? 그때 그 낙담한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자꾸 이걸 던져줘야 돼요. 던져주고 던져주고 던져주고. 적당한 하나님을 던져주면 안 돼요. 적당한 하나님을 던져주면 안 되고, 그래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 적당한 하나님을 던져주면 안 되고,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녹아서 육체화 되어서 나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놀라서 딸꾹질했어요. 네.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거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리더에게 무조건 그 이상의 경험은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은 주십니다. 리더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왜? 리더는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셔요. 그래서 꼭 목원들이나 목자들이나 상대할 때 꼭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같이 녹아버리지 마시고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24절에 나온 말씀이 사실은 이게 정탐꾼의 말이 아니에요. 정탐꾼이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9절 2장 9절 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도 멜트 간담이 녹았대요.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다.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낱낱이 보고한 거예요. 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거짓이 없고 가림이 없고 숨김이 없이 낱낱이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낱낱이 보고하는 과정. 그래서 목자는 마을 목자에게 낱낱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마을 목자는 목회자에게 낱낱이 보고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 안에서도 서로 낱낱이 보고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항상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성례를 안 들으네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안 들으네요. 도움이 안 돼. 믿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응? 신방이 뭐예요? 신방. 여러분 신방의 의,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목회자가 가지만 리더가 가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믿음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신방의 기본적인 의의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네. 근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실제 고민은 따로 있는데 딴 얘기만 해. 자꾸 말 빙빙 돌리면서 요즘 날씨가 어쩌고 예수님 요즘 교회에서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기도 제목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애들이 걱정이에요. 자기 얘기 고민은 안 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된 사람은 드러내는 게 훈련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드러냄이 잘 안 되면 그만큼 내가 방치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정탐꾼 2명은 드러내고 낱낱이 보고하는 걸 정말 잘했어요. 정탐꾼의 사명은 첫째도 낱낱이 보고 둘째도 낱낱이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에 있고, 그리고 저도 리더예요. 우리 전사님들도 리더고, 오직 주인 참된 목자는 우리 주 한 분뿐이에요. 그분 밑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리더로서 기도하면서 낱낱이 보고하는 것들이 사실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물론 주의사항이 있으면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게 낱낱이 보고되고 보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역이고 믿음의 역사의 과정이다 라는 것. 그래가지고 혹시 보고 못한 게 있다면 생각나면 나중에라도 바로바로 보고하는 습관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 꼰지르는 거 말고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꼰지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돌려서 얘기해줘요. 걔는 이럴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리더는 정탐꾼이다. 정탐꾼의 제일 첫 번째 역할.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탐꾼의 첫 번째 역할은 잘 보고하는 것이다. 왜? 보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과 반응을 보신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막 내가 막 100일 기도, 막 1000일 기도, 막 무릎으로 막 계단 오르기, 막 이런 고행. 아니 천주교에서 그거 있었어요. 아, 몰라요? 막 자기 죄를 막 거시기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마음이 좀 가실 줄 알고 아프네요. 네, 있을 줄 알고 석가모니는 막 삐짝 말리도록 막 금식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역사는 그런 걸로 이루어진 적 별로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안 믿어져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지. 이 믿음, 반응, 순종 이런 걸로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마다 리더로서 섬길 때마다 항상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항상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다른 거 없어요. 무릎으로 계단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자면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뭐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할 걸 다 하질 않았어요.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뭐 눈으로 보면 알지 않아요. 뭐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말을 하느냐? 이거는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럼 로봇처럼 끌고 가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관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유의지. 로봇 1, 2, 3, 야 너 나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가 딱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믿어요. 그대로 따라갈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끌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막 끌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는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의 역할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지를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 기생 라합의 믿음의 반응 하나로 기생 라합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가족 전체가. 내가 믿음의 반응 잘하고 순종 잘하고 이거 잘하면 내 모건들이 살아요. 전체가. 그냥 나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개기지 않도록.
반응 잘하고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낱낱이 보고할 수 있도록 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함께하는 목원들, 함께하는 목자들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거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반절이죠. 반토막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몇이죠? 50분이요. 50분이군요.